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우리 본당에서 담임 목사님이 새해 하나님의 천복을 여기서 듬뿍을 강조를 해서 하래요. 해보니까 재밌더라고. 새해 하나님의 천복을 듬뿍 받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어색하더라도 한번 이렇게 트고 나면 괜찮아요. 자, 한 번 더 한번 인사해 볼게요. 자, 시작. 새해에 하나님의 천복을 듬뿍 받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눴던 것처럼 새해에는 하나님의 천복을 듬뿍 받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2022년 우리 새해 첫 예배를 고등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데요. 오늘 이렇게 우리 1학년 친구들 또 어색하고 약간 적응 안 되지만 잘 적응할 수 있기를 바라며, 또 저도 잘 적응 안 돼요. 우리 여러분들 얼굴 만나고 처음이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이제 또 새로 섬기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도 어색합니다. 그러나 이 어색함을 즐거운 말씀으로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아까 기도 제목을 나눴던 것처럼 2022년 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에는 우리 2021년과는 조금 다른 각오와 결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결단? 새로운 각오, 새로운 결단, 어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등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1학년 되시는 신입생 여러분들은 이제 고등학교를 정하고 또 새로운 만남, 새로운 축복들을 가져야 하는 시기잖아요. 더 2022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 3학년 친구들도 또 이제 새로운 반에서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들 만날 텐데, 어떤 22년에는 지금보다도 더 나은 삶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2년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딱 얻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뱀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세요? 얼마나 영악한지 아십니까? 뱀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뱀에게 비유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정확하게 빈틈을 노리는 게 바로 뱀이고 사탄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비유를 얘기를 해요. 야,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이 뱀처럼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라. 뱀은 비록 악한 것으로 자기의 지혜를 발휘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뱀처럼 빈틈을 노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라. 믿음 생활을 해라.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하면 대부분 누구를 제일 먼저 떠올리죠? 바로 솔로몬을 떠올립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도 지혜의 왕이라고 하면 단연코 솔로몬을 떠올리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지혜의 왕이다라는 표현을 얻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어렸을 때 왕위에 올랐습니다. 나이가 많아야 한 20, 30대 정도 되었을 때에 올랐습니다. 그는 아버지처럼 잘할 수 있을까? 이 수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다 제거하는 일이었어요. 2장에 보면 아도니아를 제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반역에 동참했던 아비아달과 요압을 제거하죠. 그리고 또 아버지의 유언대로 아버지 다윗에게 모욕감을 주었던 시므이도 다 제거를 합니다.
이게 바로 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과연 솔로몬이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안타까운 일을 벌일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내용이 바로 이 2장에 담겨 있는 말이죠. 2장까지만의 내용을 보면 과연 솔로몬이 지혜의 왕일까? 어떻게 보면 내가 알던 솔로몬의 모습이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하지만 3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1000번제 뭔지 아세요? 1000번제? 우리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000번제는요 2년 하고도 270일을 합하면 1000일이 되겠죠. 쉬지 않고 매일매일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여러분 솔로몬이 이 1000번제의 도전을 받고 그 솔로몬이 이 1000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어떤 사람들은 1000번제 헌금이라는 걸 많이 드리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헌금을 하는 거죠. 1000일이 될 때까지 금액의 액수를 정해놓지 않고 1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꾸준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자기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게 바로 성경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식으로 헌금하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요즘 시대에 와서 변형되어져서 솔로몬이 마치 1000번제를 드린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지 라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나온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0번을 헌금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또 다른 모양으로는 1000일 동안 매일매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떻게 1000일 동안 2년을 하고도 270일 동안을 매일매일 나와서 기도를 드리느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느냐, 저는 그 작정만 했다는 것만 가지고도 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2022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주는 건 아닙니다. 저도 부담스러워서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5일 동안 진행되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 온전히 참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초등부 때 많이 참여해 봤어요. 어떤 분들은 중등부 때, 고등부 때 많이 해봤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정을 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5일 동안 드리지만 그것을 작정은 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종종 있다라는 거죠. 흔히들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이 있어요. 요즘 시대에 이 나 때는 말이야 이거 하면 이렇게 좀 이 말씀 시간에 할 표현은 아니지만 약간 꼰대 같은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듭니다. 근데 저는요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들과 막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야, 나 때는 말이야.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 많이 듣습니까 혹시? 많이 들으면 안 돼요. 이 자리에 빌어서 저 한번 하겠습니다. 저 때는 말이죠. 이 어릴 때 여러분들 나이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특별 새벽 기도를 40일씩 했습니다. 40일씩. 그래서 교회 앞에 딱 현관문에 들어가면 이렇게 큰 이 화이트 보드지판에 성도님들의 이름이 쫙 나와 있어요. 그리고 1부터 40까지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새벽 예배 5시에 막 거의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씻지도 않고 막 모자 대충 눌러 쓰고 나와가지고 새벽 예배를 딱 드리고 기도하고 한 6시쯤 나올 때 빨간 색깔 스티커 하나 딱 붙이는 그 묘미, 그 기쁨, 그 희열, 여러분들 그 중간까지만 딱 하잖아요. 오기가 생겨서 끊지를 못합니다. 끝까지 내가 40일을 채우겠노라 이 각오로 진행합니다. 저는 어릴 때 그랬어요.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아마 오래전에 그런 추억과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요즘 시대로 가면 갈수록 그런 문화가 많이 없어져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교회를 많이 못 봐요. 정말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아직도 저의 모교는 그렇게 열심히 하거든요. 막 1년에 3-4번씩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요. 그러면 와, 그걸 진행하는 목사님도 정말 대단하고 또 그 기도회에 참여하는 성도들 보면 정말 대단하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에는 내가 40일은 아닐지언정 단 5일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참여하겠노라 라는 이런 다짐과 각오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가 뭐예요? 미라클 모닝, 기적의 아침을 깨우자라는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기적의 아침을 한번 깨워보십시오. 저는 단연컨대 이 특별 새벽 기도회 5일만 참여해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확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달라졌었거든요. 5일 동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저의 그 다음 생이 정말 많이 달라져요. 그 다음 주에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가 수없이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체감이 안 될 거예요. 못 믿겠으면 한번 해보시라. 제가 이 말을 권유합니다. 뭐 약 파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 2022년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 이렇게 일천번제를 드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다가도 때로는 뭐 아프기도 하고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은 이렇게 1000번을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실제로 1000번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때 당시에 번제는 우리가 드리는 그런 기도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송아지나 살아있는 짐승들을 탁탁탁탁 각을 떠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불에 태우죠. 솔로몬이 1000일 동안 그것을 1000번을 다 한 거예요. 웬만한 수고와 노력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아이, 그거 솔로몬 왕이 한 거 아니잖아요. 다 밑에 뭐 제사장들이 시켜가지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솔로몬 왕은 정말 그걸 하지 않았어요. 각을 뜨거나 이런 것들은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모든 순서를 다 주관하고 계획하고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000번제를 생각하면서 도전해야 할 것은 우리도 열심히 주님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될 수 있으면 작정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작정해서 하나님 2022년에 나의 계획과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내 삶을 좀 책임져 주십시오. 저 정말 두렵고 힘듭니다. 자신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가능하오니 주님이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작정하고 매달리는 기도를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솔로몬이 이렇게 1000일 동안 수고하고 애쓴 원동력이 뭘까?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헌신적인 힘이 발휘가 됩니다. 초월적인 힘이 발휘가 됩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에 보면 그런 기사 본 적 없어요? 아이가 사고가 난 거예요. 자동차 밑에 깔린 거예요. 근데 그걸 보자마자 엄마가 그 자동차를 들어 올리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다는 기사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게 정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제 아들이 다치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모르는 그런 힘이 막 생겨요. 그런 열정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런 힘과 능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솔로몬의 1000번제를 보시고 누가 감동하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솔로몬의 1000일 동안의 그 간절한 기도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해서 먼저 제안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6절에서 9절까지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 대답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죠.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1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10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주의 말씀이 마음에 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백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솔로몬은 주님의 맞는 마음으로 기도를 한 거죠.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주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일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의 제목들일까?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를 드린 게 아니죠. 솔로몬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드린 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했으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남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죠. 먼저 쓸 것을 챙기고 하나님 것을 드립니다. 먼저 내 볼 일이 가장 최우선인 순위가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이 그 다음 순서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두 번째이죠. 하지만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동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뭘 주셨어요? 보너스까지 주십니다. 그 보너스가 어디 나옵니까? 우리 13절과 14절에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10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보너스를 뭘 줬어요? 부와 영광도 내게 주었다. 그리고 내 평생의 법도와 율법을 잘 지키면 아버지 다윗에게 행했던 것처럼 너의 연수를 길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우리도 내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감동하실 때 우리에게 큰 축복과 은혜가 더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너스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해주시는 것, 우리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 드렸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보너스까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을 시작하는 오늘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2022년을 멋있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이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소망과 감사의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내가 조금 부족하고 잘 못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올해는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길게요. 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할게요. 더 열심히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022년 마지막 날 정말 주님이 주신 최고의 날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기도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것은 선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2022년에는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 더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정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찬양이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고 라는 찬양입니다. 누가 지혜를 깨닫고 누가 그 깊은 사랑을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그 아름다우신 주님, 그 주님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우리 처음부터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아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아멘. 자, 우리 눈을 감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2022년을 시작하면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올바르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기쁨의 2022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 솔로몬이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2022년을 생각하면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올바르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 고등부가 기쁨과 감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첫 예배를 드리는 우리 1학년 학생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고등부에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현장으로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등부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 우리 1학년 학생들의 잘 적응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고등부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세워지는 믿음의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가는 고등부,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지는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등부 공동체에 우리 특별히 우리 1학년 학생들 첫 예배로 드려집니다. 예배 가운데 잘 적응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현장이나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져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2022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올바르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공동체도 하나님 지혜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연결하여 지어지는 고등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고등부 가운데 우리 1학년 친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고, 고등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경험들을 많이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 3학년으로 진급한 우리 학생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계획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추고 하나님 하루빨리 종식되어져서 우리 고등부 예배가 더욱더 기쁨과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롭게 시작합니다. 2022년 한 해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2022년 연말에 마지막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도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2022년을 시작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올바르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